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소심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밀 얼마를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한참 육체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 80이 된 이후에 육체적 전성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인간적인 자신감은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그였지만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덧입힐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평범해 보이고 평범보다 더 나약해 보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도 그러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도 아니었고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였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를 그 시대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실제 에레미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해 보이는 자, 작아 보이는 자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십니다. 자기가 창조주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를 깨달을 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구원하실 때에도 32,000명의 군대를 모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셨습니다.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12,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들의 인원을 300으로 줄이십니다. 그 300명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전쟁에 임했던 300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전쟁 이야기를 하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300명을 갖고 전쟁에 이겼을 때 그들이 가졌던 무기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한번 보죠.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것이 수십만 명의 군대와 싸웠던 무기였습니다. 보세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칼과 단창과 방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300명 중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뒤에서 끊임없이 비평했을 겁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32,000명이나 있었는데 그걸 왜 돌려보내냐. 그리고 우리한테 지급된 이 무기 좀 봐라. 이게 무슨 무기냐.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인데 이걸로 한 명도 못 죽인다. 아마 이성적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참여했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끝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300명이 다 그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었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희는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심해 보이고 나약해 보였던 기드온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큰 용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군대조차도 겨우 300이었고 무기조차도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노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깨달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쉽게 미혹된다라는 걸 깨달을 때 더 말씀을 읽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분별과 판단력보다는 주님이 주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듣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머리 다 굴려서 앞뒤 다 재놓고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면 절대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이미 결정 다 해놨거든요. 이 똑똑한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잘 부서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자기를 데리고 이미 수십 년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까? 굳게 결심해도 흔들리고 사람 말에 쉽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도 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